그 술병에 지나친 음주는 당신의 간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고의 문구가 있어요. 담배에도 지나친 흡연은 당신의 폐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문화도 이제 점점 고급 문화가 되어져 가면서 식품마다 이 유효 기간을 다 이렇게 적어놔서 그 유효 기간이 지난 음식 아깝다고 먹다가 탈나지 말라고 경고 메시지를 다 아마 법적으로 그렇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이 식품에서 경고 문구를 보고 무심코 저지르게 되는 일상의 위협으로부터 단속되어 건강하고 평안한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문화도 경고 메시지를 곳곳에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거니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왕국 시대를 거치고 거기서 더 발원해서 흥왕함으로 전 세계 만민이 우러러보는 선지국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로 우뚝 서서 열방의 모범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자행자제하고 지 멋대로 질서 없이 행하다가 포로 생활도 했고 식민지 생활도 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는 바로 이렇게 지 멋대로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 미래에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현실 정치, 이렇지 못한 현실 정치의 경고를 바라고 그 경고를 받아들였을 때의 이상적인 통치, 평화시대,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평화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소망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다윗 왕조의 계승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 줄기와 싹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의 표현을 따르면 그 줄기와 싹이 숲이 되고 울창한 나무가 되어서 무수한 열매들을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즉 구원이겠지요. 구원을 결실하는 줄기와 싹에서 숲과 나무가 돼서 결실을 맺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 왕조의 계승자인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질서와 기준과 그 법도와 그 율례를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의 강력한 가르침은 인생들의 행복의 기준은 성공도 아니고 부요함도 아니고 강건함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행복의 기준이다 라고 둔탁하고 묵직하고 장엄하게 이사야서를 통틀어서 우리들에게 결론적인 제시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이사야의 논지는 역대의 왕들을 다 들어서 설명하며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배역했던 왕들의 결과, 열왕기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비의 행실을 따라 행하다가 죽어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었느니라. 한 줄로 그 인생이 끝나고 있어요. 그 아비를 따라 행하다가 죽어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한 줄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이리저리 발빠르게 대처해 본 왕들의 결과는 그 강대국에 의해서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식민지 생활하고 포로되어진 것들로 또 점철된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우쭐대고 왕이라고 함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의 망조를 초래한 왕들도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되었다. 한 줄로 끝나고 있어요, 기록이.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심으로 역대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행하던 왕이든지 강대국을 의지해서 발빠르게 대처했던 왕이든지 교만했던 왕이든지 그들과 달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행치 않는 왕이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왕이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고 아니라 하여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감정치, 감각으로 살아가는 일에 익숙한 왕들이었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성도라 하심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원칙을 준수하며 살으라고 부르셨어요. 그렇게 왕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역사를 통해 보거니와 많은 왕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강대국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함으로 교만함으로 나라의 망조를 초래해서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어려운 삶들을 살았던 포로시대, 식민지 생활 시대들을 경고하며 오감정치에 벗어난 신앙의 원칙을 준수하는 왕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소망 가운데 외쳐주고 있습니다. 4절로 5절을 보면 그의 다스림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시라. 모든 불의가 역사하는 불의, 의롭지 못한 것들을 다 종식시키고 힘없고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왕이 공의와 성실로,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편백되지 않는 성실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고 회복시키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다스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 덧입어 오셔서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때 모든 불의를 없게 하시고 힘없고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공의와 성실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왕이 오셨을 때에 그때에 인간 세계와 자연계가 극도의 조화를 이루어 샬롬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스림에, 그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다스림에 전폭적으로 우리가 임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세례 요한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불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흡연은 폐암을 유발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이 나쁩니다. 아깝다고 유통기한이 지나간 음식을 먹다간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지 멋대로 살다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지 멋대로 살다가는 식민지 생활도 하고 포로 생활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경고 메시지를 껌뻑 해주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는 본분과 사명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천국의 삶의 질서, 내 삶의 원칙을 준수하며 살라 함이지요. 성도는 하나님이 회복해 놓으신 창조 질서를 잘 지키며 그 지키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며 모범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온전한 구원을 몸소 체득하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의 그 샬롬의 세계를 보여주는 자로서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되지 못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정의로운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나 우리가 모범이 되지 못하고 구현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함으로 여전히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우리는 작동을 해요. 이거를 포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더 멀리, 더 빨리, 더 높이 오르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포기할 때 천국의 문은 스스로 열릴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서 하나님의 정의를 땅에 떨어뜨리고 제한합니까? 사회에 만연된 불의, 제 식구 감싸기, 편가르기, 눈 가리고 아웅하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실이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어쩌면 우리가 먼저 팔을 벌리고 회방하고 막아서서 모범을 보여줘야 될 성도들이 모범은커녕 지탄받을 짓들을 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성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강건함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삶의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삶, 질서를 추구하며 사는 삶, 즉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살아보아 알고 그 평강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로서의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입에 발린 기도라 그러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떤 기도가 드려지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시는지요. 여전히 불의가 판을 치고 사리사욕과 욕망과 자기의 욕심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실이 지배하는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우리는 목마르고 간구하고 사슴의 시냇물 찾게 갈급한같이 그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온전한 샬롬을 누리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인 줄로 압니다. 그 나라가 임해 오기를 기도한다면 그 나라에 사는 삶을 살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자격과 수준과 품격과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나라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입에 발린 기도. 그 나라가 임해 왔을 때는 우리가 천국 백성의 질서, 품격,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 무장되어 기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앞서 광야에서 소리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가지고 가까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천국 백성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목이 터져라 세례 요한은 외쳤어요. 대가일성으로 외쳤어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신다.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삶을 바꾸기를 세례 요한은 먼저 된 자로서 외쳤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이 이 땅에 오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갖추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요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왕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귀 있는 자, 눈이 있는 자,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느낄 것을 느끼고 깨달을 것을 깨닫는 자는 이미 그 속에서 천국이 시작된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으로부터 천국이 완성되었다면 그때 삶을 바꿨겠죠.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을 버렸겠죠. 그러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임해오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이 이 땅에 완성되었다면 우리 인생은 모든 생산을 종결했을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 우리가 숨쉬며 기동하며 사는 이유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서 세상을 향하여 모범을 보여주고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구현, 보여주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라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생명 주시고 사명 주시고 축복 주시고 평강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들을 연단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야훼, 낱말의 뜻을 알자 함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내려놓고 뭐가 어떠고 저떠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섭리하시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 질서를 지키며 성숙에 동참하고 품격을 유지하며 완전을 향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질서와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생명, 자연,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서로 상호 공존하며 오늘 이사야의 메시지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런 상호 공존의 샬롬의 세계를 구현시키도록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그런 삶을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의 경외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경고하고 있어요. 많이 마시면 죽습니다. 많이 피면 폐에 구멍이 납니다. 유통기한을 어긴 걸 먹으면 탈이 납니다. 라고 인류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어요. 이미 천국은 바싹 가까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것은 삶을 바꾸라는 얘기죠. 바꿨을 때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합당한 열매. 회개한 사람에게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데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줄기에서 숲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라고 회개한 자의 싹, 믿음의 싹과 믿음의 줄기에서는 숲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힌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경고. 회개하라. 우리의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이전의 모습들 혹은 지금의 모습들을 돌보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뻤을 때, 누군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었을 때, 소망이 넘쳐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고 듣지 못하는 것 들었을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는 그랬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죄의 자극에도 철철 울고 회개하고 흐느끼고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으며, 그렇게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보살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동했을 때, 그때는 바로 예수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였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를 볼 수도 없고 천국의 문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굳게 닫혀 있을 겁니다. 열매는 무슨 심오한 비밀이 아니에요. 경천동지 하늘을 막 놀래키고 땅을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몇 천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얻어지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다가오는 열매가 아닙니다. 원칙과 질서를 지켜라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본분을 깨닫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본분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도, 바른 길, 질서를 지키고 그 질서를 통해서 열매를 나타내는 삶. 누가복음 3장 11절로 14절 동일 사건에 대한 누가의 기록을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을 때 많은 무리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까요? 옷 2벌 있는 사람은 나눠주라. 나눔의 원칙이었습니다. 세리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삶을 살까요? 공평하게 세금을 걷어라. 군인들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까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요를 만족해라. 질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혼이 판을 치죠. 불의가 판을 치죠. 세상에 속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속사람의 부정한 것들을 다 토설하여 회개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질서를 지키며 구현시키며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천국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며 의롭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오시는 주를 볼 수 있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천국 생활을 살아가는 은총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연단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경고와 그 원칙과 그 질서를 잘 준수함으로 천국 삶을 우리가 구현하여 세상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삶의 원칙을 준수하며 질서 있게 살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과 자연과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한 진정한 샬롬의 세계를 살아 천국 백성의 품격과 천국 백성의 기쁨과 천국 백성의 기쁨이 충만한 대림절기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열린 천국문 앞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